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리라.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옥변이들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이렇게 지나고 다음 주 되면 또 3월 달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아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똑같은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이 똑같다 할지라도 성경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은 전부 다 아주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이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뭐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이거는 뭐 옛날에 우리 과거에 들었던 것이고 이거는 내가 아는 것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때에 맞는 말씀으로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역시 새로운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오셨고 지금 또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새 일을 계속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주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그 심령이 아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귀를 기울여 가지고 정말 사모하면서 들으실 것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죠? 매번 뭐 이제 그런 모양이다, 맨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떻게 주시든 간에 이 말씀은 나에게 아주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소망하면서 갈급해야 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삶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되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에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아주 생각하지 말라 하셨죠. 이전이나 옛날이나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아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아주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렇다면 이사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옛날 일들을 아주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이거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 기록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은 오늘 영적인 그 이스라엘인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처음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먼저 주셨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로마서 2장 28절에 의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착같이 나는 뭐 당군의 자손이다, 나는 아주 배달 민족이다 주장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천정교회 처치 멤버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억지로 여러분들이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아주 생각하지 말라라. 이전 일들과 옛날 일들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말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일들을 말하는 거죠.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전 일이 뭐냐? 옛날 일들이 뭐냐? 이거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고 아주 복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에 의에 이르고 의의 법에 참 이룰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믿고 지키고 아주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가상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더라는 거죠.
결국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른 말로 옛 언약, 또 다른 말은 뭐 구약, 그죠?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8장, 9장, 10장을 읽어봤다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옛 언약 안에 그들은 머물지 못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실패했더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고 예수봤자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어렵게 되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옛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전 일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전 일이고 옛날의 일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로 지금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이전 일은 아주 옛적 일은 잊어버려 버리고 아주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으로 있었던 우리의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야말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옛날 일이고 아주 이전 일인데, 그렇다면 이방인으로 있었던 우리의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뭐 아주 짐승같이 하나님 없이 아주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아주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하며 살아온 것이 이게 이전 일이라는 거죠. 이게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일을, 옛적 일을 싹 잊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전 일은 상관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이런 일은 아주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아주 살아가고 있으니까,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그 전에 아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아주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율법을 누가 이룰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전 일을 생각하고 아주 그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좀 속된 말로 얼빠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옛날
죄의 노릇, 종 노릇하면서 마귀의 아주 노예같이 살아가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아주 그런 자들은 뭐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은 이전에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들,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분기점이고 전환점이 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런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흐리멍텅한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딱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자기 안에 딱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주 이전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가 딱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니까 이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죄의 주역노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첨산되어진 겁니까? 안 되어진 겁니까? 정상. 첨산되어진 거죠. 첨산되어졌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니 진리 안으로 들어왔으니 복음과 진리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시간이 쭉 흘러와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다는 거죠. 계속 새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옛 언약으로 아주 옛 언약으로 살고 있는 율법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젠 옛 언약인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은 뭘 한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새 언약을. 옛 언약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 쭉 뭐 구약 성경을 다 읽지 못했다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만 여러분이 읽어봐도 아주 구약의 전체적인 것을 완전히 엑기스만 탁 해가지고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인 율법이 이제 그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옛 언약인 율법은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아주 맺은 언약인데 그런데 이 옛 언약이 그 옛 언약인 이 율법이 아주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율법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새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새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주 에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아주 새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운다. 이런 새 일을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새자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그 율법, 옛 언약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직접 아주 흠없는 자기 피를 흘려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현재 유대인들이 아주 수고하며 열심히 지키고 행하던 율법의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예법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수고하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런데 독생자가 세운 그 아주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우신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즉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이들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새 언약이 뭡니까? 자기의 피로 흘려서 세운 게 뭡니까? 우리의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셨죠.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한다는 이것이 아주 새 창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 언약인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새 언약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은 현재 유대인들이 아주 수고하며 아주 열심히 아주 행하면서 지키면서 행하는 그 율법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예법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아주 수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계속 행해야 되니까. 그죠? 모든 걸 다 행해 지켜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의가 되지는데 그런 아주 짐만 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세운 그 새 언약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들의 모든 것이 확 새롭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한다는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한다는 거죠.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새 언약 바뀌어지는 거냐면 완전히 아주 새 창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 사람이 새 언약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려서 우리의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을 믿고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죠?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온다면, 예수님 피를 속죄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안에 들어온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거죠.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새 일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들에게도 이미 해당되어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그 말씀대로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새 언약 안에서 유대인이나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새 창조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선뜻 이렇게 닿지 않으니까 그저 냉랭하 도대체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새 창조로 아주 새롭게 바뀌어진다.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인데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진짜 아주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아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다면 지금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아멘. 이미 여러분들께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좀 허리하게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된다고요?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아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은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주 의와 참된 거룩함하면서 새롭게 창조된 새사람을 입으라 했지 않습니까? 새사람을 입으라. 이 새사람이 누굽니까? 새사람을 입으라 했으니까 새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피조물 된 우리들이다. 또 그리스도의 과신 해버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이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피조물 된 우리들 다 우리들이다. 이런 거 잘 깨달아야 되죠.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입을 했지 않습니까? 입을 하는데 우리를 자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아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어땠다고요?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새 사람이에요. 예? 아주 의로, 아주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이미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돼 있지만 그렇게 대적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늘 그냥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지금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사람을 입으면 이렇게 새롭게 창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새 창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셋째 날에
첫째 날에 3절에 보게 되면 첫째 날에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창조가 시작돼 가지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졌죠. 창조가 다 끝나고 7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쉬었다 했죠. 안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쉬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쉬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안식할 때는 우리는 안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쉬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었다. 아주 갈 길이. 말씀은 확 채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것이 다 이렇게 조립이 돼가지고 말씀이 참 그 말씀에 이끌려서 다 가지 못하고 그냥 아주 말씀은 들어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씩 들어있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할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할 때도 우리는 안식하는 거고 쉬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쉴 때는 쉬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때는 나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에 쭉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새롭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새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가십니까? 안 이루가십니까? 이루가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가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이 그냥 피동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자기가 있으면서 일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개종시계 있지 않습니까? 개종시계 알죠? 밑에 시계 바늘 불알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교수님 잘 모릅니까? 그런 시계? 알아요? 네. 시계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데 시계추가 열심히 왔다 갔다 일합니까? 일을 하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겁니까? 시계추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시계가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계 그 안에 태엽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태엽을 감아주면 그 태엽이 풀리면서 아주 가만히 있는 시계추를 때려주니까 시계추가 움직이면서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은 자기는 능동적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땀 흘리며 일하는데 거기에 그냥 아주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수고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쓰여지고 일한다라는 것은 수고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수고한다는 걸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하는데, 예? 충성이라는 것이, 수고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충성하게 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다 그러면 나의 그 충성에 내 열매가 돼야 되는데, 나라는 나의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목사건 평신도건 할 거 없이 다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실 때에 내가 서여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새 언약 안에서 새 창조가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가 하나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는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창조되어지는 거죠. 옛 언약 안에 있었을 때는 됩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가늠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새 언약을 이루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아주 새 일을 해서 새 언약을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로 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그분이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속죄국을 이루어 주셨죠.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룬 것도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그분이 율법을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기만 하면 내가 행한 것처럼 되어지는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여질 뿐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이 새 일을 계속 하시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종전의 옛것이 아니라 아주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인 새 언약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의 구원받은 자가 되면은 그렇게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독생자이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아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졌고, 그 새 언약 안에 아주 있게 하시는데, 그 새 언약 안에서 아주 구원받은 자는 아주 새로운 아주 창조물로 아주 이렇게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새 언약이 누가 이루신 겁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이 피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성찬식도 하게 되는데, 이 잔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 즉 예수로 이루어진 그 구원 안에 들어오는 자,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은 다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이렇게 딱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새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뭔지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새 피조물이야, 새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옛 사람이 죽을 때 십자가 줄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딱 정립을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완전 이게 새 창조가 끝난 것입니까? 아직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 끝나버린 겁니까? 지금 또 이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또 이루시고 가시는 겁니까? 새 일을 지금까지 또 하셨고, 지금 또 새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새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교회를 통해서 아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계속 뭐가 쓰여진다는 겁니까? 교회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제 교회라는 것은 또 이런 유형적인 그런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그 머리신 그 주님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또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 일을 이루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조금 넓어져 가야 됩니다. 계속 이것을 그냥 그 하나의 딱 하나의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 아주 교회가 계속 쓰여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종말에 가서는 특별히 7 금초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주 계속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아주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그것으로 아주 구원을 이루시고 아주 새 언약 안에 있게 하시면서 새 창조가 아주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렇게 새 창조가 이루어진 그것으로 아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구원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새 창조가 다 아주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 일을 계속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행하시는 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교회인데 아주 마지막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새 일을 계속 행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 일을 하시느냐? 바로 아주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으로 딱 끝나버리고 새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하시는데, 그 하시는 것을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아주 종말에는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그 일을, 새 일을 하시느냐?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이것을 깨닫고 아주 감사하면서 그 일에 주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또 새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아주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속죄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속죄구원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새 피조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새 창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데, 뭘 통해서 이루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지는 이루지만은 이제 종말에는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하여금 뭡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데까지 아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아주 보내어서 새 언약을 세워서 그 새 언약 안에 있게 하시는데 그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아주 믿는 자는 아주 새로운 창조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원래 창조된 것이 결국은 아주 그 역할이 지금 안 되어졌으니까 물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주 재창조를 통해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게 했으니까 안식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의 일을 하지만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아주 무거운 짐만 지고 있으니까 그런 자에게 내가 아주 새 일을 행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아주 그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되게 하셔서 아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아주 수임 받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결국 종말에 아주 금초대 교회를 주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하시는 속에서 계속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참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아주 이렇게 말씀을 다 전가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핵심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가 사막에 아주 강들을 내리라 이게 새 일을 하신다는 새 일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는데 그 새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광야에 뭘 내리라? 길을 내리라. 사막에 뭐 하리라? 강을 내리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뭐라고요? 새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이라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건요. 광야는 아주 메마르고 그죠? 아주 먹을 것도 없고 열매 없는 그와 같은 가시덤불 돌짝밭 같은 것으로 가득 차서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죠.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짐승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거죠. 그러한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게 되면 광야에서 헤매지 않게 되는 거죠. 아주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막은 모래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사막에 뭘 낸다고요? 강을 낸다라는 거죠. 강을 내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어떻습니까? 목말라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준다라는 것은 아주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내고 아주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바로 뭐 하는 일이라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이런 이제 문자적인 일반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으로 문자적인 어떤 그 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새 일도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문자적인 땅의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일 한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저 광야의 길을 내니까 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7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3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야 교회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교회에 있죠. 그죠? 천정교회. 그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아주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라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문자적인 이렇게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인격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광야라는 거. 유대인들이 광야 교회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인격체를 말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을 보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그냥 땅바닥에다 대고 그냥 외치는 걸 말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그냥 허공에서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막 지금 외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뭘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외치는 자의 음성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 아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혼자서 그냥 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께 나오는 그 유대인들,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가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외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광야라는 거죠. 광야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유대인들이 아주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아주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문자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심령이라는 것은 아주 죄의 몸으로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아주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아주 이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 맺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인격체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아주 열매 없는 죽음과 같은 아주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이니까 광야 같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광야 같은 심령인 나에게 뭐를 낸다라는 겁니까? 뭘 낸다고요? 길을 낸다라는 거죠. 길을 낸다. 그럼 우리에게 세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 낸다고요? 길을 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세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길을 낸다라는 거죠.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뭐냐? 여러분이 어제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었다면 그 길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시편 20편 20절에 보니까 시편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
새롭고 살아있는 산 길을 낸다라는 거죠. 새롭고 아주 새로운 길을 내고 살아있는 길을 낸다는 거죠. 산 길을 낸다. 하나님이 이것을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뭐냐?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아주 새로운 길을 낸다라는 거죠. 아주 새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신장로란 말 들어봤죠? 네. 신장로, 그죠? 신장로가 뭡니까? 아주 새로운 신자에 만드는 그 작자 해가지고 도로를 져가지고 새로운 도로죠, 그죠? 새로운 도로가 신장로죠, 그죠? 길이 없는데 길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 아주 신장로 같은 새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 길이 뭐냐? 새 길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은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적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인이 나가게 되면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죄인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흠없는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3절, 1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피를 흘리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새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주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을 믿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새 언약 안에서 거하게 하면서 아주 새 창조로 아주 이렇게 되게 한다라는 거죠. 아주 새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거죠. 새 창조가 된 그들 안에 뭘 낸다는 거요? 새 길을 낸다라는 거죠. 새 피조물 된 자들에게 아주 새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아주 가는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모든 것을 아주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응답도 받고 그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상기를 내주셨다라는 거죠. 새로운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광야의 새로운 길을 내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 길만 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새롭고 살아있는 길, 산 길을 냈댔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길을 내셨다는 거죠. 살아있는 길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를 다 하게 되는 이것은 다 새 길이 되어진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 아주 새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길이 못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응? 새로운 길과 살아있는 길은 같은 길입니까? 틀리는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같은 길. 새로운 길과 살아있는 길은 다른 길입니까? 같은 길입니까? 같은 길. 같은 길이면 내가 질문 안 하겠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길만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 10장 20절에 또 아주 새로운 길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새 길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길은요 생명길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길이에요. 누가 가신 길이 생명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아주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고난받고 아주 고통받고 그리고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주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아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존귀하게 되신 것 이것이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이 왔다가 가는 그 길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찾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찾으라 했습니까? 네? 뭘 찾으라 했습니까? 구하는 걸 뭘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뭘 찾으라고요? 생명길을 찾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길. 그 생명길이 뭔가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 않습니까? 말씀이고 그냥 뭐 여러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 번씩 하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한 달이라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 뒤에 뭐 주보 뒤쪽에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고 여러분 잊어버릴까봐 본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찾아봐가지고 그 말씀을 상기해가지고 기도라도 해보고 뭐 해야 뭐 남지. 그냥 그런 꽃 이렇게 하니까 전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주님이 가신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죠. 아주 우리에게 그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살아있는 길을 쭉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아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죄를 싹 없애하고 아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고 아주 새 창조로 이렇게 하셨고 아주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종전에 아주 박민규는 아주 이렇게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이렇게 되어지게 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성별이 없어지는 거죠. 한국인이고 아주 미국인이고 아주 국적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뭐 자유인이고 종이고 아주 뭐 사장이고 저 밑에 있는 말단 뭐 직원이고 이런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신분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성동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제 남자다. 생각에서 나오면 안 되지. 그죠? 팍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 아주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의 국적이 어디라는 겁니까? 아멘.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완전히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하늘의 국적인데, 하늘에 속속된 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자기의 정체성을 딱 깨닫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주 나는 아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만 이렇게 남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거죠. 그죠? 자기 육신의 족보를 따지는 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어떻고 저떻고 자기 조상이 어떻고 자기 족보가 어떻고 뭐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에 이미 아주 소속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이 땅의 것은 다 죽어진 거예요. 그죠? 옛사람이 다 죽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를 말하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가 주장하는 소유물이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길로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같은 존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 대로 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그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죠. 생명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가 되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졌어. 이미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은 새로운 피조물로 아주 새롭게 창조되어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아주 순교 제목까지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아주 순교 제목까지 이렇게 되린다는 거죠.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에 이끌려 아주 사는 것이니까 우리 몸도 아주 불살라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주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 중에 앉아있는 그 주님과 함께 앉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 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자가 되어진다면은 결국은 살아있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을 내어준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광야 같은 내 심령에 우리 심령에 아주 새 길을 내주고 또 살아있는 길을 내줘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주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아주 영생하게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길을 내준 것은 이미 새 길을 딱 내주셨죠. 새 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를 하여금 그 새 길을 내줘가지고 그 길로 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일을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아주 광야 같은 길을 낸다. 내가 아주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 같은 나의 심령에 아주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아주 새 길을 내신다 이거예요. 그다음 이것만이 아니라 사막에 뭘 낸댔습니까? 강을 낸다 했죠. 강을 낸다. 여기서 사막도요 문자 같은
문자적인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막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메마른 심령, 아주 모래 같은 심령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 심령에 강을 낸다라는 거예요. 강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 겁니까? 강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 겁니까? 강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까? 샘에서 샘에서 생수가 이렇게 아주 솟구쳐 올라와서 그것이 흘러서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강이 되지는 거죠. 그리고 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은 처음에 뭐가 이루어져서 강이 되는 겁니까? 샘이 터져. 예?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사막에 강을 내린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사막 같은 우리 심령에 아주 강을 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것, 뭐가 이루어져야 강이 되느냐라는 거죠. 예? 생명이? 샘이? 뭔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여러분들 속에는 뭐 그냥 샘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이제 4장 1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생수의 샘이 그냥 일반적인 샘이라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속에 생수의 샘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생수의 샘물이 많이 흘러나게 되면은 강물로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막의 강을 내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가 아주 생수의 강을 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이 갑자기 큰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주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작돼서 강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샘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됩니까? 마릅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죠. 샘은 계속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이와 같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샘을 내주신 거예요. 생수의 샘을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주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아주 영원토록 솟아나는 아주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일반 수돗물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파는 어떤 그 생수를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아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흘리신 피가 뭐가 된다고요? 생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앴죠. 못 없앨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죄가 생각나면 소나 양으로 계속 죄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됩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뭡니까? 목이 마른 겁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 겁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아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속게 한 거예요. 아주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구원을 주님이 주시는 생수인데 아주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다 이렇게 싹 아주 없애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아주 생수의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이 해결시켜줬습니까? 아닙니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아주 생수의 샘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쁨이고 평안이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주 그 배에서 아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어주는 성령이 참으로 아주 기가 막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주 영원히 계시는데 그 성령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아주 일꾼이 되어서 우리는 쉬게 하고 성령이 다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성령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도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생의 복을 위해서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다 아주 열매 맺게 하고 성령이 다 또 일을 해놓고는 그것으로 그냥 성령이 했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누가 했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가 한 것으로 우리의 몫으로 다 돌려버린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을 다 했는데 그 일한 결과를 누가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우리가 한 것으로 다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영광된 것들을 아주 우리로 하여금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로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은 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따른 예언의 말씀이 또한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주 생수라는 거죠. 생수의 강을 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말씀이 생수이고 또 재림의 말씀을 아멘하고 딱 받게 되면 그 믿는 자 속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데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이루시는데 7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7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생수를 먹은 자에게는 7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7영을 부어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서 그 열매 맺은 것으로 하늘나라 그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7영까지 부어줘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생수의 강을 아주 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는 예수님의 피로서 아주 영혼 속죄 구원 받고 아주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이라든가 이렇게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더 깊은 이렇게 생수의 강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열매 맺게 하고 마지막 이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7영까지 부어주셔서 아주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서 뭐가 솟아나야 된다고요? 생수에 아주 샘이 생수소사는 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생수의 샘이 아주 강으로 흘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막에 뭘 낸다고요?
사막과 같은 우리 같은 심령에 아주 생수의 강이 흐르게 새 일을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끝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옛적 일을 아주 잊어버리고 이전 일을 아주 기억하지 말고 아주 생각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새 일이 무엇이냐 또 우리에게 광야에 이렇게 길을 내주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새 일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주실 것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었사오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